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 현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합총회는 정기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이 열립니다. 복음 통일 컨퍼런스부터 시온 대회까지 통일을 위한 기도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시설에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매년 9월이면 한국교회 교단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이 행사는 교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명실상부 가장 규모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정기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기총회 현안을 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11일 기자회견에서 명성교회 관련 수습 결의안이 잘 이행되었고 사회법 판단도 마무리된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또 갈등을 마무리 짓고 교단이 하나가 되자는 뜻에서 올해 9월에 있을 정기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차기 총회장인 김의식 목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분열되고 투쟁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화해되어서 총회 개최지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일단 총회 장소 결정은 그 다음 차기에 총회장을 맡게 되실 우리 부총회장님께 위임이 되고요. 공식적인 절차들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시고. 한편 총회 장소가 명성교회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는 상태입니다. 총회 측은 이 문제에 관해 동의하지 못하거나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목회자들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으로 정기총회 불참을 표명한 노회는 없는 만큼 이번 108회 총회가 총대들이 서로 원활히 입장을 표명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치유와 화해를 내세운 이번 예장통합 정기총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컨퍼런스가 곳곳에서 열립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 중인 복음 통일 컨퍼런스와 8월에 열리는 시온 대회까지 통일을 위한 기도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주최로 10일부터 5일간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16개국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기도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참여했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북한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하루 종일 금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벨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났는데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입니다. 세계교회가 다 함께 금식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북한 땅에 복음이 곳곳에 들어가고 북한 농부들도 자유롭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이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8월에는 총도 주사랑교회 주최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시온 대회가 열립니다. 성령으로 남북한이 하나로라는 주제로 서울 광장과 서울 롯데호텔,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박조준 목사, 정성진 목사, 박성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독일 등 30개국 25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100여 명이 찾아와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열방과 오늘 유대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성령을 통한 이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성령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해가 될 것이다. 정전 70주년 기념일을 2주 앞두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사 제이포스트와 미국 기독교 방송국 CBN이 한국을 찾아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및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Just the horrific stories we've heard of the torture, the executions, the starvation. It's heartrending. I believe it will happen because of the faithful prayers of the people in here, South Korea, Nor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정전 70주년을 맞은 지금 전 세계 중보자들이 한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영유아 수가 줄다 보니 이제는 어린이집마저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회가 아동 돌봄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영유아 수는 203만 명. 5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줄었는데 이 기간 어린이집은 만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유아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특히 폐업 어린이집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 이후 문을 닫을 정도로 어린이집의 생존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육업계에서는 교회 시설의 유휴 공간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가 돌봄에 나서려 해도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종교시설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주일에 예배드리는 교회 시설에서 평일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입법 청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저출산을 해결하려고 동서남북 뛰고 있거든요. 바로 해결책은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준다면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 출생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 법 개정 서명 운동은 의원 소개 청원으로 추진됩니다.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 부의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법안과 동일하게 국회 상임위 상정, 소위 심사 등을 거치게 됨에 따라 5만여 교회, 100만 성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제4회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맡은 아름다운 교회 김경권 목사는 장로로서 성경 중심의 복음 운동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는 각종 보고와 축사, 임원 선출 등의 순서가 이어졌고 신임 대표회장에는 안상락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서울 나쁜차별금지법 반대기독교연합과 나쁜차별금지법 반대기독교연합 전국 모임이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키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관해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동성애와 양성애, 사이비 이단 등을 향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반대 의견조차 혐오 표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소 회원사인 네이버와 다음이 70%가 넘는 검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가이드라인이 인터넷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교란하고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키소의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10명 가운데 6명이 교회 봉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현재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교회 봉사를 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약 60%가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교회 봉사 활동은 찬양부로 조사됐으며 교회 봉사를 하는 이유로는 섬김과 신앙 성장을 꼽았습니다. 다만 교회 봉사자 10명 가운데 3명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기도와 말씀 등으로 회복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 30주년을 맞아 지난 7일에서 8일 2023 희망의 케냐 대성회가 케냐 나이로비 자카란다 그라운드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집회를 두고 어둠과 절망의 땅 자카란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이 샘솟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성회는 케냐 오순절 교단들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특별히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도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케냐 부흥과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원에서 제명 처리했습니다. 한기총 임원회는 김노아 목사가 비성경적 신앙 사상을 가진 것으로 판단돼 이단으로 규정한다며 이단 사상을 가진 김 목사를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파송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위해 폴란드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예장 통합총회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봉사단 선교사들도 이용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자유의 소리가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자유의 소리는 인디아나 존스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자유의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팔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의 자유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입니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면서 선교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반간첩법은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련됐다고 판단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법으로 포교와 선교 등 종교 활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선교를 위한 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대학생에게는 방학 시즌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예수제자운동 JDM은 이러한 시즌을 맞이해 대학생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학생들을 만나는 소그룹부터 뜨거운 저녁 집회 현장까지 JDM 여름 집회 현장을 손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율동과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제자운동 JDM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라는 주제로 전국 600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대학 여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로지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세상을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고 이 어려운 캠퍼스 사역의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5박 6일간 이어진 집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JDM 대표 윤태호 목사는 성령 충만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깨끗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캠프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에 제가 직접 참여해보고 있습니다. JDM 여름 집회는 이렇게 전국의 대학생들을 만나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성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강을 비롯해 신앙과 관계 등 대학 생활을 위한 주제의 선택식 강의,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캠퍼스 가운데에서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성령 충만으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캠퍼스의 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험난한 길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JDM의 이름처럼 예수 제자 운동, 결국 캠퍼스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제자를 만들어내서 또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는 세상으로 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인데요. 25년간 북한 선교에 전념한 열방빛 선교회가 마련했습니다. 탈북민과 전국 성도가 참여하는 부흥회. 자세한 이야기 최강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열방빛 선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열방빛 선교회는 제가 1998년도 8월 8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 통독 백독 학교라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서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회가 열방빛 선교회입니다. 네, 저번 1월에 이어 2차로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개최 동기와 의미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2%가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고요. 또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또 한국 교회가 또 부족함이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럴 때에 북한과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는 성령의 집회 진행하고 계신데 10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번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소개 바랍니다. 예, 일정은 이제 7월 10일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그 15일 토요일 오전까지 그 일정이고요. 그 일정 속에 이제 하루 일과는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전에는 말씀 사경회, 오후에는 전도와 선교 메시지, 저녁에는 심령 대부흥회, 이어서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기도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번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또 성경교육을 통해서 탈북민 교역자도 많이 세워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나눠주세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같이 이렇게 한국에 많은 탈북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25년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먼저는 나 자신이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첫 은혜 첫사랑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한 그 가운데서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섬길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고 복한 복음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금일 15일까지 진행되는 집회에 평양 대부흥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남부연회연합회가 교사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교회학교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영적인 부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정식 목사, 백용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교사의 사명과 기도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서원경교회가 2023년 전반기 감사주일로 홈커밍데이와 열린목장 행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며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롯 가수 유지강의 간증과 소프라노 조경화, 테너 임재홍 교수의 특별 찬양 등으로 채워진 행복축제에선 총 450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강릉 반석감리교회가 부흥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주제로 리바이벌 부흥성회를 진행했습니다. 강릉 반석감리교회 이재은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4일간 이어진 부흥성회는 뉴욕 그레이스 커뮤니티 채플 박반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인의 표징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부흥회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이수영 목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부흥회는 마마클럽 기수단 입장과 축사, 격려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부흥회는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등의 제목으로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벨 국제아카데미가 7월 7일을 용서의 날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더블 세븐데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논산에서 대전 은흥정의 거리로 나온 학생과 선생님들은 기도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용서의 글 낭독과 카드를 전하며 더블 세븐데이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편 더블 세븐데이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초로 관계의 회복을 실천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이어왔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개했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2023 전교인 수련회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복음 투어에서 대봉교회 박희종 원로 목사는 상 받을 믿음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그 천국잔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섬나도가 좀 필요하다. 섬나도라는 것은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섬나도의 수련회, 저는 계속 그것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편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 기간에는 섬나도 운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마음전파상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생수의 가격 인상폭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생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4로 201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 생수까지 가격이 오른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생산기업들은 원가가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강절도와 생활주변 폭력사범 집중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국수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대표적 서민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생활주변 폭력사범 약 7만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역별 취약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1,52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입자 3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으로 사실상 내국인 고용 둔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행안부는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 사기 수사 지원 시스템에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을 탑재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자의 음성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련 수사와 범인 검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출산 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약 2만 5천 가구를 추가 발굴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연계 조치와 함께 필요시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 돌봄 SOS 센터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레인보우 예술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능을 키워 사회 참여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병원은 예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치유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일부 다목적 댐의 수위 조절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대청댐과 횡성댐의 방류량을 기존 245톤과 9.3톤에서 700톤과 100톤으로 늘리고 충주댐의 방류량도 2배가량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다목적 댐의 빈 그릇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